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처소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과연 약속대로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보내신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강림하시고 임하실 때에 교회 가운데에 또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면 교회가 하나를 이루면서 그 가운데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합니다. 3절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임하셔서 교회에 하나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성도들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여러 다른 배경과 성격이 가진 사람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에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각각 불처럼 갈라지면서 필요한 모든 은사를 서로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혀처럼 갈라지는 구체적인 모습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 로마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인들로 살아가는 그 유대교 신자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한자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각 나라에 방언하는 여러 사람들이 로마 전역에서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이 여러 지역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의 나라,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온 로마 제국 가운데 아주 빠른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적인 필요를 따라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한 번도 그 외국어 방언을 사용해 본 적 없는 이 교인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를 이루고 또한 그와 동시에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여러 지역들은 9절에서 바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라비아까지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로마 전체 지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나라들입니다. 예전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언어와 방언을 흩으셔서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역하지 못하도록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언어와 민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다시 모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복음 전파가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수사학이 발달하고 연설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수사학과 웅변술을 전문적으로 체득을 하고, 그래서 아주 훈련된 사람들이 대중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런 전문적인 웅변과 연설의 교육과 거리가 먼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요엘과 시편의 여러 구약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요약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아주 평생 동안 설교를 들어온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시면 복음 전파자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소 불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지금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눈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많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아주 힘있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이 부활과 승천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을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관정 뜰에 나아갔을 때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피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던 때로부터 불과 한 50일,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지난 바로 이 시점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여지고 확신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로마 각국에서 모여든 헬라판 유대인들이 다 같이 있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회개하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떠한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전하는 설교자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는 이 압박, 어떤 정치적인 압력, 죽음의 위협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시면 충만하여져서 담대하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생존의 본능을 거스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사역자에게 역사하실 때 믿음에서 굳세어지고 복음을 풍성하게 깨닫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교회 가운데와 세상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전하여집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 3번째 열매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충만하여집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셨다. 너희가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의 조리 있는 말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죄인들, 아주 마음에 완고한 유대인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찌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은 그 하나님의 적대자, 교회의 적대자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편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변화되고 회개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성령의 역사입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성령님의 이 역사가 바람과 불의 작용으로 묘사됩니다. 이 바람과 불은 심판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바람이 불면 모든 헛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쭉정이가 허무하게 날려버립니다. 바람에 날린 겨와 같도다. 또 불은 이 쭉정이를 가라지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의 책망 앞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13절에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낮부터 술을 먹고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외국어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것이 술주정뱅이의 헛소리로 착각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장차 성령님의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권하실 때 그 응답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장차 성령님의 그 태우는 그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 놀라운 회심과 또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이 담대하여지고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악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교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전도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예배와 전도는 계속해서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움츠러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3천 명의 사람들이 단번에 회심한 이 오순절의 구원과 같은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반복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 관악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실 때에 이 교회의 사랑과 친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 달게 그것 여깁니다. 마음속에 새깁니다.
또 성도들끼리 믿음의 교제와 삶의 교제가 풍성하여집니다. 성찬을 나누고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떼면서 성찬의 교제와 식사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자기의 소유를 함께 나누어 주면서 온 교회가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의 편의를 돌보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된 교회를 이루려면 무조건 자기 소유를 모두 다른 교인들과 공유해야 된다. 자기 재산을 다 같이 내어주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게 성경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만 3,000명, 여성과 어린이까지 합치면은 한 5, 6천 명 되는 많은 회심자들이 지금 갑자기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먼 지역에 거주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상치 못하게 더 오랜 기간 이곳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복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자리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챙겨서 오지 못하고 예정했던 여행의 기간이 훨씬 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고 경제적 자원, 물질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 이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너도 나도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서로를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돕고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무상통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무조건 자기 소유를 다 내어서 상대방을 도와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구제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단기적으로는 숙소와 식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친교와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도의 수가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까지 그 열매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칭송을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올해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교회적으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이러한 놀라운 은혜, 크신 은혜를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시도록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올해도 이 주님의 이 은혜의 통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크고 풍성한 열매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다양한 은사로 교회와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교회 가운데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날마다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참된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구제함으로 돌아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사와 자원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자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넉넉히 드러내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